교회가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제가 원래 사용하는 이 페이지로 12페이지를 준비했었는데 심각하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3분의 1을 분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날 거니까 집중해서 같이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0년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세계적으로 큰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IT. 그리고 칠레에도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2개. 한국 시간으로 2010년 1월 12일에 IT에 지진이 났었어요. 근데 IT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교도소가 무너져가지고 4천 명의 수감자가 탈출을 했고 부상자가 30만, 실제 사망자는 22만. IT의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의 건물 70%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데 이제 왼쪽에 IT 사진이 있죠. 보면은 똑바로 서 있는 건물이 없어요. 이 IT의 지진이 진도가 7.1이었다고 합니다. 7.1.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근데 이 IT의 진도 7.1보다 그 옆에 있는 이 칠레 지진이 8.8이었답니다. 8.8. 세계에서 발생했던 지진 중에서 역대 랭킹 6위, 7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디는 6위다 어디는 7위다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하여튼간 세계에서 일어났던 것 중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 지진 8.8. 근데 희생자 수가 7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칠레의 피해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700명이나 되니까. 하지만 IT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지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지진 학자가 있대요. 저 처음 알았어요.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가 말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건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이상 이 지진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건축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인생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 올라가시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시절 동안 뭐라 그래요? 마지막이다. 그죠? 계속 마지막이다 그럽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힘들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쭉 지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2020년은 마지막 시대의 끝인 것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경제가 흔들리죠. 사회 문화도 혼란이 오고 부요함과 풍요로움은 있는데 내 것은 아닌 것 같고 극단적인 각자의 이기주의로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질병은 창궐을 하고요. 또 서로 간의 신뢰는 옆에 분 그죠? 우리끼리는 신뢰하죠, 그죠? 우리끼리는 눈빛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최소한 우리끼리는 신뢰를 해야죠, 그죠? 근데 여기 바운더리에서만 벗어나도 신뢰 못 하잖아요, 우리. 이러한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게 더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대에 삶에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믿는 자한테 고난이 없다라고 쓰였으면 좋겠는데 없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죠. 다만 뭐라고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 피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다시금 평안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 청소년들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가출을 잠깐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예. 가출을 하고 일단은 그래도 나간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나 안 들어올 거야. 찾지 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편지를 책상 위에 탁 얹어놓고 안양 1번가로 나갔습니다. 신나는 마음을 품고 계획을 짰죠. 친구네 집에서 자고 다음 날은 이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은 이 친구 집에서 자고 그러다가 알바자리를 주유소에서 알바를 좀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플랜을 잘 짜갖고 있었는데 딱 나온 지 40분 만에 잡혔어요. 네. 저희 형이 집에 딱 들어와서 책상에 뭐가 있는 걸 보고 딱 뒤집어 깐 다음에 뭐야 하고 본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승범이 잡아 그래갖고 바로 잡혔어요. 네. 그 이후로 가출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잡힐 거니까. 네. 생각해보면 그때 가출을 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은 사실 그냥 뭐 단순한 이유였겠죠. 근데 요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오는 스트레스,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들로부터 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요 우리 스트레스 풀러? 여러분한테 묻지 않았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 드릴게요. 예. 우리 청소년들 어디 가죠? 어? 그렇지. 노래방. 비싼 노래방? 코노? 그렇죠. 예. 코인 노래방. 예. 코인 노래방 가고 우리 남자친구들은 PC방, 멀티방 그죠? 뭐 되는 대로 풀스를 하러 가든지 아니면은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남성분이 몇 분 안 계신데 아쉽게도 술 드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요. 남성분들이 보면은 술을 많이 드세요. 그죠? 왜 남자들이 술집을 찾을까요? 응? 그래요. 직장, 사업,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어디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또 그죠? 밖에서 뭐 자식들 만나면 아빠 나 이거 사줘. 우리 가은이 에어팟 프로 필요해. 아니 뭐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냥 한 2, 3분 들으면 꺼져 이러고 말잖아요. 그럼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아빠는 저거 사줘야겠는데 저거.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근데 술집에 가면 그죠? 나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야.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그래 네 집도 그러냐? 야 말도 마라 우리가 더한다. 야 너는 딸이잖아. 우린 아들이야. 얼마나 힘들게 서로 이러면서 서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 술집에서 그죠? 자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우울증 뭐 뻑하면 우울증이래요. 다 병원 가면 다 우울증이에요. 웬만하면 우울증입니다. 아 힘들어요.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면 우울증이에요. 근데 피할 데가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도 젊을 때는 육아, 그죠? 육아와 또 생계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로부터 피할 곳이 없어요. 남자는 술집이라도 간대. 근데 여자는 애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한대요.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보통 어디를 가죠? 여성분들은? 예? 카페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네? 춤추러 가시죠, 그죠? 여성분들. 예, 젊을 땐 나이트를 가시고, 나이가 드시면, 그쵸, 이제 뭐 요새는 콜라텍이 있고, 또 이제 말고 있어요. 그 차차차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요. 예.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자, 이런 얘기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네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할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좀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먼저는 교회는 억압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매우 파격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저 지금 15절 말씀에 주인을 피해서 도망온 노예들, 그죠? 그 노예를 주인한테 돌려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에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한낱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 내 거. 근데 도망 나온 이 당시의 관습은 도망 나온 노예를 딱 봤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이 시대의 당연한 일이었고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도망 나온 이 노예를 숨겨주거나 이러면은 덤탱이를 쓰는 거예요. 재밌는 건 도망 나온 노예를 잡아서 주인한테 갖다 주면은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럼요. 내 손해를 잃을 뻔한 거를 다시 찾아주었으니 은화를 주면서 보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데리고 있다가 잘못해갖고 문제를 일으킬래? 아니면 갖다 주고 돈 받을래? 너무 쉬운 얘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려주지 말라. 자, 근데 노예 입장에서는 도망을 쳤다가 주인한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죽지 뭐. 그쵸? 저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북송 반대 운동 아십니까? 북송 반대 운동 혹시? 2012년도에 한창 막 치고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탈북을 시도하다가 중국에 체류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다시 압송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걸 그렇게 막을까요? 북한으로 돌아가는 즉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만큼의 큰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죠. 당시 노예들의 삶이라는 게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그냥 소유물로서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 곳을 택하게 하고 집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줘라. 이 말씀을 들은 노예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고 자유의 소식이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예나 지금이나 가장 안정된 수입은 돈놀이죠, 그죠? 이자 받기지, 이자 받기.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꾸어준 돈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수준이 아니고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모습을 보면요, 막 어떤 신은 젖이 막 온몸을 둘러싸고 있어요. 한 수백 개가 달려 있어요. 진짜로. 왜? 그게 풍요의 상징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풍요를 불러주는, 복을 주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가난하면 어때요? 신의 저주를 받으니. 경제적으로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무시하고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는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피할 곳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사실 돈은 어떻게든 살아볼 만한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너무 힘들잖아요.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또 옆에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오는 고단한 삶에서 안식을 찾고 휴식을 찾고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살아야지. 지금 학생들은 혹시 그런 말 안 해요?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해야 된다는 얘기 없나요?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제가 학생 때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애들 그래도 좀 공부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왜? 본이 돼야 된다고. 그냥 막 부모님들 맨날 뭐라고 그러고 목사님도 공부하라고 막 뭐라고 하시고. 물론 저는 못했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막 공부 잘해야죠. 자, 교회 다니면은 가정은 화목해야지. 자녀들이 잘 돼야지. 아이들이 학생이면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이들이 사회로 나갔으면은 좋은 직장 다녀갖고 잘 살아야지. 부자로 살아야지. 교회 다니면.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냐?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 교회다. 누구에게나 이 교회는 안식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참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참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물질, 그냥 고단한 삶에서의 자유 같은 이런 1차원적인 자유 말고, 그런 간단한 툭 하면 해결되는 거 말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그 자유, 세상에 무슨 억압되어져 있는 일들도 막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그런 깨달을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창기의 일을 금하셨습니다. 심지어 창기가 드리는 헌금조차도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창기의 일을 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창기의 일을 금하실까? 당시 창기의 일이라는 게 단순히 성적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기의 일은 곧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신봉하기 위해서 그 신당 앞에서 창기 일을 하거나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창기의 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와 남창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른 세상의 죄와 정욕으로부터 순결해지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고 유익을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단체와 기관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뭐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순결하며 신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실하다는 것, 우리 아침에 좀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죠? 신실하다 뭐라고요? 의. 그죠? 하나님의 의랑 또 통하죠?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킨다. 그죠? 23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된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살아달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길기도 길죠. 영화 진짜 길어요. 내용은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7명의 군인이 라이언이라는 이 일병, 그죠? 일개 병사 사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7명의 특수 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라이언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라이언 찾으면서 다 전사를 하죠. 마지막 장면, 이제 끝에 엔딩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행크스, 그죠? 거기서는 밀러 대장이죠. 밀러 대장이 총에 팍 맞고 피를 축축축 흘리면서 난 안 되겠어 하면서 라이언 일병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잘 살아라. 잘 살아줘라 라고 말을 하고 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 밀러 대장 앞에서, 묘회 앞에서 말을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남긴 삶에 부끄럼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일단 영화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영화는 여기까지 회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랑 약속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요 기도회 막 끝나고 불타오르면서 막 너무 열심히 기도를 막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맨날 지각하는데 하나님 지각 안 할게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막 뜨거웠을 때, 그죠? 그 약속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복순 권사님만 기억하시네요. 다들 기억을 못하고. 자, 근데 살아가면서 환경이 바뀝니다. 그죠? 환경이 달라지면서 또 나의 삶의 조건이, 위치가 바뀌면서 나의 신앙과 약속이 변하고 잃어버리게 된다. 고작 인간끼리 한 약속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그죠? 창조주이시면서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가 바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맨날 지겹게 귀에 못 박히다 못해서 이제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하면은 설교 주제로 삼을 딱 두 가지가 있죠. 뭐요? 오늘 아침에도 했잖아요. 말씀, 기도, 그죠?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직접 음성을 들으시면요, 목사님한테 빨리 가세요. 직통 계시는 없으니까.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면서 조명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신실한 약속을 이룰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한 이 약속을 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길을 밝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썩어져가서 너무 냄새나서 어떻게 같이 있기도 힘든 이곳을 소금으로써 썩지 않게,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살 희망을 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억압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비전 양해문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그들에게 참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이랑 이야기해 봅시다. 자,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희망입니다. 참. 마음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딸, 그리고 아내들. 염려, 걱정, 근심,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등 모든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남편, 아들. 여러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게 해줄 수 있는 친구, 또 동료. 이런 모습들로 우리 서로에게, 나아가 이웃에게
소망 없는 이 세상에게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